아름다운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절대 잘못된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9월에 작고한 작가 최인호 씨의 묘비명이 원고지에서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원고지에서 죽고 싶다. 작가잖아요. 소설가잖아요. 묘비명이 원고지에서 죽고 싶다. 살아생전 이 최인호 씨와 가까이 지냈던 한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인호 선생님께서 살고자 했던 이유는 생존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소설을 쓰고자 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최인호 선생은 침새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하여튼 별로 마음이 다 믿는 것 같아요. 침새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럽답니다. 다른 남에 비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 침새 마음으로 투병하여 가지고 그 약이 또 굉장히 독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손톱 발톱 사이가 곱는데요. 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버린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에 올무를 끼고 이분은 컴퓨터로 하지 않고 만년필로, 저도 이 만년필로 뭘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초안이나 중요한 거를 만년필로 다 씁니다. 볼펜이나 만년필 쓰고 나중에 컴퓨터로 하는데 그 손가락에다 골무를 끼고 소설을 썼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게 이제 낯익은 타인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최인호 선생을 5년 동안 치료했던 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영 이 교수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 얻은 교훈은 작가로서의 본분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글을 쓰는 작가이고 작품을 쓰는 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고통스럽지만 버틸 수 있는 한 손톱 빠진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서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것, 그 연세에 그 상황에서 반드시 글을 써야 하겠다는 그 지독한 열정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최인호 선생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의 생애를 소설로 쓰는 것이었다 그래요. 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쓰리라. 그러나 그는 그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가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더 건강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는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한평생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표대이신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한 사람의 자서전적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하고 기독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인격 속에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겠네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 사명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방인은 유대 민족적인 언어로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혹은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선교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나 신학대학의 교수로 부름받지 않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부름받아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아연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아연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저의 인생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제가 이 목사 중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도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침 새벽에도 설교하고 지금 또 설교, 다른 설교하고 좀 이따 또 다른 설교 또 해야 되고 요새는 눈만 뜨면은 바로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옷도 안 입고 그대로 치고 성경 보고 책 읽고 계속 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하나님 막 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 생각과 아이디어가 맨날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걸 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가스같이 생각해요. 이 아이디어가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소명에 충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요즘도 막 책을 막 여러 권을 읽고 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 책을 읽는 것들이 설교 말씀하고 다 맞아 또. 그래갖고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막 그냥 술술술술 막 그냥 막 주세요. 막. 그래갖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요새 감격해가지고 막 계속 쳐놓고 또 남아 돌아가지고 제목 써서 또 저축해놓고 있어요. 또 다른 데 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신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생업, 직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직업을 단순히 job이라고 하지 않고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 직업을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거기로 부르셨다. 그런데 요즘은 직장을 잘 옮기잖아요. 직장을. 옛날에는 도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alling이라는 게 통했는데 요즘은 직장을 옮기니까 아니 그럼 내가 여기서 일하다 절로 옮기면 또 소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는 미로실라프 볼프라는 교수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소명론을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기보다 직업이라기보다는 은사로 봅니다. 은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역시 나는 뭐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장이라기보다는 은사로 봐요. 하여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준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만일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국한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이곳으로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게 소명론이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달라요. 자, 지금부터는 좀 제가 복잡한 신앙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옷 장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옷을 만들어 파는 한복 하시는 집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내가 옷을 만들어서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장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옷 장사를 하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품목을 장사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왜 시장에서 나에게 이것을 팔게 하셨는가, 오늘부터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 장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게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사명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옷가게를 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디자인도 좋고 질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웃에게 공급하는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장사해야 된다. 두 번째,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가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게처럼 복음의 전진기제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장에서 옷을 만들어 파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일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소개된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분이 지방에서 설렁탕 집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설렁탕 집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뭘 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하세요.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뭐 해도 예수님처럼. 가끔 신방 가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분이 있는데, 인간인 목사가 가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듯 하면 얼마나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겠어요. 설렁탕을 만들 때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분은 기도한 대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고기도 최고 질 좋은 것으로, 비싸더라도 이윤이 적게 남더라도 최고 질 좋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배추도 무도 양념도 최고 좋은 것들로 사용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쁜 걸 싼 거 사올 수 있겠어요? 최고 좋은 걸로. 근데 어느 날 장사하는데 아침에 뼈가 잘못 와가지고 뽀얀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우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하는 말이, 사장님, 프림 넣으면 뽀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가르쳤어요. 속임수를. 여러분 설렁탕 잡숴봐서 알잖아요. 한 10집 가면 9집은 속임수입니다. 8집은. 2집은 제대로 된 집이고, 요 마파에 가면 제대로 된 집 있어요. 나머지는 벌써 딱 먹으면 알아요. 이거 쌀뜨물 집어넣고 프림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양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까지 돈 몇 푼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속이고 거짓말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날 식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게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잘 되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일을 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맛도 소문나기 시작했고 정직도 소문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분점까지 내게 되었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음식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까? 음식점도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그리로 부르신 소명입니까? 물론입니다. 음식점 없으면 직장인들이 어디 가서 밥 사 먹겠어요? 사람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양념을 사용하십시오. 어느 가게보다도 맛있게 음식을 만드세요. 마포에 가면 설렁탕집이 하나 있는데 설렁탕도 진국이고 김치 깍두기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가끔 다 한번 먹고 싶을 때 한번 먹고 잘 안 먹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모시듯이 섬기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춘천경찰서에 구대성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대성 경.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구경이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절대 휴식을 권고했지만 구경이는 살아있는 한 근무를 하겠다며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로 체중이 20kg이나 빠지고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도 큰딸이 대신 운전해 주면서 치안 업무를 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다가 근무지에서 하혈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국가가 그에게 맡겨준 치안 업무에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그렇게 양심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갇혀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직장에 유익을 주고 실적을 올리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든 직업을 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가의 글을 읽는데요. 자기 경험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 다니는 그 여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어느 여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가지고 여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들, 대학생들, 친구들, 여대생들하고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앞에 붕어빵 아저씨가 있대요. 붕어빵을 판답니다. 붕어빵.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말이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이렇게 볼품도 없게 생겼는데 붕어빵을 만드는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봐도 항상 웃으면서 신나게 붕어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학생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저씨는 고민 없으세요? 물어봤더니 고민 없으세요. 항상 웃으니까 고민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 우리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그 여대생들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파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빵을 사 먹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까?
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대충 건성건성,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소리 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매지네이티브하게 그렇게 좀 맡겨진 일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찍 학교 가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주링 입고 막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또 붕어빵 맛있게 만드니까 아침에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오늘 끝나면 또 4시에 어디 가냐면 저기 또 이제 난지천 축구장에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피곤해 죽겠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또 축구를 2시간 하고 또 체력이 또 좋아져요. 요새는 또 펄펄하고 또 옛날에 유도할 때 하던 막 있지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근육이 나와서 있어. 한번 내가 딱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알게 됐는데 거기서 붕어빵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학교에, 여학교에 장학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학금을.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붕어빵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여기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 거기 붕어빵 파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수 박사들보다 훨씬 훌륭한 철학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거 많이 배워서 박사하면 뭐하고, 무슨 판검사하면 뭐하고, 뭐 국회의원 정치를 하면 뭐하겠어요. 인격에 낙제생이 많은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나중에는 자기가 작가가 돼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이 아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 뭐로 나오나 봤더니 붕어빵 장사하다가 그 학교 다니는 여대생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참 그 여대생도 참 대단하지. 사람 잘 봤어요. 사람 잘 봤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동창생들이 모여갖고 하는 말이, 그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가, 그걸 깨달았대요. 왜 복을 받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행복하게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정말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 기도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분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놈의 새끼 잘 되는 꼴을 보나 봐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놈의 새끼 잘 되는 내가 꼴을 보나 봐라, 저거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붕어빵 아저씨처럼 이렇게 여러분 붕어빵을 내가 팔더라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전업주부,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 소명입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전업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남편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보살피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한낮에 와가지고까지 저 집에서 주분하고 부엌대기나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송종림 씨라고 방송 작가도 하고 글도 쓰는 작가가 있어요. 이 수필을 쓰는데 이분의 책에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친구.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만났는데 결혼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친구들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저기 하는데, 남편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다가, 여자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하다가 남편 이야기들을 하게 됐다면, 남편 이야기. 남편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에서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지 20년 되는 친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러더래요. 가슴이 떨리십니까? 네? 가슴이 떨리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아내를 보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가슴이. 20년 됐는데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친구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슴이 떨리냐? 우리는 치가 떨린다. 우리는 치가 떨린다. 야, 똑같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가슴이 떨리는 부부가 있고 치가 떨리는 부부가 있고 평생 왼수가 있고, 예? 나중에 이 친구가 암에 걸려갖고 암 수술을 받았는데 남편을 그때 처음으로 봤답니다. 남편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모자를 쓱 벗는데 보니까 파랗게 팍팍 깎았더라는 거야, 머리를.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머리를 왜 그렇게 깎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내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럼 머리가 빠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깎았습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야, 20년 돼도 가슴이 뛰는 이유가 있구나. 한 사람만 그냥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뛰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뛴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뛰는지 안 뛰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부부 생활, 아름다운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굉장히 바빠요. 하는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권사님들을 보세요. 다 평범한 전업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전업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 가정주부로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God's calling.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명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교회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한 이후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방황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19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소명을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돌아다녔다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지중해 연안을 3번이나 돌고 나중에는 일루리곤은 지금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를 거쳐서 너희의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저 땅 끝까지 가게. 땅 끝이 어디? 그 당시 지리관으로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하면 돼. 그것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까지 올라가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 예수쟁이를 핍박하겠다고 또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걸 대충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놈 저거 하나 잡아다 고쳐놓으면은 저는 틀림없이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발견한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삶의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사명자는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사명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명자는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사명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영국이 이제 인명사전을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사전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올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들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올리고 업적을 기록하는 그런 사전이에요. 이게 2010년에 90명의 이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윌러스 히틀러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윌러스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아닙니다.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라 윌러스 히틀러예요. 1912년 4월 15일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무려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두려움과 공포로 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그 배가 침몰할 때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침착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한 악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5분 오케스트라 선생님이 앉아 있는데 악단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 악단이 됐어요, 여러분이. 예? 이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와 동요를 막기 위해 악기를 놓지 않았고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두려웠고 그렇겠죠. 공포가 몰려왔지만 악단으로서의 자기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구조선이 왔을 때 윌리스 히틀러의 시신은 바이올린이 몸에 묶여있던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침몰하는 배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들의 사명을 알았기에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우리 아까 주미찬송 때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와 같은 자세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뛰어다녀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 몸 하나를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가 뭐예요? 관제. 요새는 관제라고 한 거로 다른 말로 바꿔놨던데 관제가 뭐예요? 물관자입니다. 물관자. 관계수로 그럴 때가 다 물관자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병에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쫙 따라요. 그럼 포도주를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관제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완전히 쏟아붓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부음이라는 말은
pour out이에요. 그러니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관제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를 읽어도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관제처럼 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비유를 참 좋아해요. 바울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원어로 말하면 다 exhausted예요.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대충 일한 적 없습니다. 건성건정한 적 없습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렇게 산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자연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사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얻고 결실을 얻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작은 일을 교회에서 맡았든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널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 주신 일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원들,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찬양팀들 하나님 맡겨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회, 여러분 반, 구역 다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여러분 사역과 부서와 기관과 전도회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성가대 얘기해 줬는데 우리 성가대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성가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2014년에 우리 성가대가 40명이 서서 노래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만드는 일에 내가 작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꼬셔오세요. 꼬시는 건 나쁜 말이고 한 번씩 잘 모셔오세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하겠지, 우리 대장님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셔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해서 하나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불러야 되겠다. 우리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아침에 허탈하게 왔다가 답답하게 왔다가 찬양 소리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반과 전도회와 기관과 모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2014년에는 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터잡은 곳에서는 절대 내가 거기 가서는 선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좀 신도시나 아파트가 많이 몰려오고 이런 곳에 가면 막 상가에 막 한 층에 4개, 3개까지 보통 3개씩 교회가 막 사도 바울이 왔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 교회가 없는 것도 많은데 왜 거기만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 중에 따닥따닥따닥. 하여튼 거기 가서 저도 한번 해볼까 개척을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우리 목사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명예입니다. 명예요. 내가 대단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주의.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를 쳐서 늘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바울은 성공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명에만.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더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남이 세운 터를 닦아놓은 곳에 가면
하기 쉽습니다. 마음도 많이 열려 있고 같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거기 가서 다 몰려오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니, 그 성공의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청와대 가서 근무하고 뭐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공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